노후 자금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건지. 미래의 며느라가야 나만 잘 모셔준다면 꼭 너에게 모든 게 온전히 근데 돌아갈 마이너스 수 통장하고 빚이잖아. 미안하다. 남을 도와주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제일 황당한 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까지? 어느 날 카드가 없어요. 네. 당신 카드 어디 갔어? 이러면 밤에 전화해. 야, 들켰다, 갖고 와. Starry, starry n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DJ 혁이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꽃다방을 찾아주신 형님 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은퇴가 다가올수록 늘어가는 근심에 어깨가 무거우시죠? 저도 꽃다방 DJ 그만두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어깨가 무거워요. 자, 대한민국 5천만이 공감할 먹고 사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오프닝 네. 기대하지 맙시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뭐 먹고 살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벌써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야 될 시기라고 볼까요? 노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이용식 선생님. 네, 어린 제가 이 노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예. 좋겠습니다. 이게 다 계신데 어르신들이 어느 날인가 딸이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제 시집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을 하나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둥지를 또 우리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게 만약에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난 또 소심증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나는 그냥 방에만 있게 되면 난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도는 네. 코미디 전용 극장을 네. 꼭 내가 만들어가지고 후배들과 함께 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정말 40, 60대, 70대, 80대 모두 이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을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 극장을 만들려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용식 씨처럼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하고 싶은 노후가 있는 거고 네, 저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가 있는 거죠. 저기는 조금 노후가 다른 노후예요. 뭐 일하는 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후 그렇죠. 자금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고 본인만 다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건지. 참 그 부분이 이것도 어렵지 애매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은 예. 경제적인 독립 상태가 전혀 안 된다고 해요. 나라마다 사회적인 환경과 제도와 문화가 다른데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유교적인 우리가 비록 종교는 기독교지만 유교적인 어떤 전통 사상이 있잖아요. 그중에 장자가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게 굳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제가 전체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장자가 모셨잖아. 당연히 네. 그죠? 네. 그때는 장자가 재산을 다 물러받았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은 다 평균적으로 봤기 때문에 장자가 굳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같이 사시셨더니 네 해보라고? 싫어. 어머님들께서도 맞아요. 당신의 생활이 있으시니까 같이 살려고 안 하세요. 우리 큰아들 태연이 미래의 며느라가야. 나는 1대1 유류분 뭐 이런 거 나는 생각하지 않는단다. 나만 잘 모셔준다면 유언 상속을 통해서 꼭 너에게 모든 게 온전히 근데 돌아갈 수 마이너스 있게. 통장하고 빚이잖아. 미안하다. 그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쓰셨던 방법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요즘 애들한테 쓰고 있거든요. 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교육공무원이니까 20년 이상 하면은 퇴직하면은 그렇죠. 연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서 계속 꼬셔보는데 연금을 같이 안 쓸 생각나. 연금을 각자 쓰는 거야? 네, 근데 제가 MBC 공채 개그맨이 딱 됐다는 합격 통지가 딱 왔을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부르시더니 장부 2개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너 학원비랑
과외했던 내역이다. 우와. 이러시면서 마치 그 무슨 뭐 이중장부처럼 기업 무슨 뭐 빗장물에 분식회계처럼 대치동 무슨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에 와서 수학을 하는데 이 선생님한테 들어왔던 비용, 우와. 겨울방학 때 어느 대학교 무슨 과 학생한테 배웠던 거, 과외했던 거. 근데 이때는 왜 했는지 그걸 주석을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전체가 3,400 몇십만 원이 12년 동안 드신 거를 딱 장부를 수기로 준 걸 딱 하면서 자, 난 너 이렇게 키우느라고 난 내 노후가 없으니 이제 네가 네가 책임져. 좀 벌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머니를 이거를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애 엄마는 얘네들 20 넘으면 독립시키겠다는 거야. 뭐 지들 인생 지들 살라고. 오케이 난 그거 동의. 그런데 당신이 어차피 당신 공무원 연금을 나랑 같이 안 쓸 거기 때문에 일단 당신 잠깐 나가 있으라고 애들 들어오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10,000원씩 용돈 5,000원씩 주면서 엄마는 너희들하고 안 산대. 근데 아빠는 좀 생각이 달라. 아빠는 적어도 3명 가운데 1명은 아빠랑 호흡이 좀 맞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아빠가 얼마나 돈을 부를 앞으로 축적할지 모르겠지만 아 너희들 중에 나랑 같이 사는 그 만약에 아들 둘이면 며느리들은 쏠쏠할 거야. 딱 정확히 해줄 거니까 잘 생각 이거를 몇 년 동안 반응이 어땠어요? 몇 년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생각도 않고 이러더니 오늘 둘째가 아빠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런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큰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저랑 사세요.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됐어. 너 굳이 연금 안 해도 아내는 내가 이 여자 내가 황혼연하는 50% 받더라. 내가 안 되면 여자친구 생겨봐. 금방 바뀌어. 그럼. 아니 며느리가 안 살겠다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안 모시겠다는데. 끝난 거야. 며느리 되래. 내가 그렇게 싫어? 싫지. 근데 저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다 두 분 다 일을 하세요. 아버지도 일을 하시고 어머니도 바쁘게 막 일을 하시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최고시네. 딱 보기에 그냥 두 분은 그냥 열심히 자기 생활 잘 하고 계시고 어떤 며느리가 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지금 시댁이야. 어머니도 집에 안 계셔, 아버지도 집에 안 계셔. 남편도 집에 없어. 정말 저런 시댁이 없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어머, 시집가? 진짜. 그럼 뭐하러 시집가 남편이 없는데. 돈 쓰는 재미로. 아니 근데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딱 그 50줄로 들어섰어요. 이제 제 친구, 제 약간 후배들 보면 이제 40대 후반 이게 똑같은 고민들이 뭐냐면 요즘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50대는 한참 일할 나이예요. 직장에서 요즘 은퇴가 점점 빨라져요. 그럼요. 50살 넘어가면은 이제 떠날 준비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창업을 해볼까, 이게 뭐 하면 딱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낙지집을 하지 뭐. 똑같은 커피숍, 똑같은 프랜차이즈, 똑같은 닭집, 다 비슷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서 노후 걱정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소주 한 잔 하면서 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세대를 보면 진짜 안 된 생각 들고요.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왜냐하면 그 50대 중반이 돼도 자녀들이 독립이 다 안 된 가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성혼도 안 시켰고. 저는 50대가 가까워오는데 아직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는 성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졸업도 해야 되지만 근데 자기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제 나이 정도도 그렇고 저보다 한 40대 한 중반 돼도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들을 늦게 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다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30 중후반 들어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가 아빠가 나이가 뭐 40 중반인데도 애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집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이제 50대, 40대 후반 자녀들이 손주를 다 되는데 아직도 학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을 살기도 빠듯해. 그러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다 달려 있어요. 사교육이니 뭐니. 그래서 어느 세대도 지금 자유롭지가 않네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맞아. 모든 세대가 다 뭔가가 있어요. 저도 지금 걱정인 게 저는 이제
계속 얘기지만 애가 넷이다 보니까 여기 정말 저렇게 보통이 얘기하다 보면 5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남편을 그만 만나.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는 정말 부모님께 손을 하나도 안 보여. 10원 한 장 진짜 부모님께 안 받았어요. 제가 결혼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20살 때부터 꾸준하게 제가 저축을 해서 다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 결혼할 때 절대 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준 거는 너희들 형제들이다. 이건 다른 집이 못 해주는 거라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너희들한테 해준 거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속으로는 안 그러잖아.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이게 뭐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적어도 전셋값이라도 해주려면은 적어도 1억? 뭐 1억 5천? 2억?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면 왜 그걸로도 안 돼? 나는 3명이면 보통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6억이에요. 2억씩만 해도 6억이고. 외국 여자들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한 명은 브라질로 보내고 아니 얘네들이 동유럽 쪽으로 엄마 보내고. 나는 그래도 신토불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딸이면 딸대로 또 뭐 어떻게 어떤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야 이거 결혼은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에. 근데 그것도 남자가 왜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왔잖아. 그래 왔는데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요새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형이 이제 결혼한다면 예. 집 있는 여자들 많이 많아. 그 중에서 골라도 돼. 갔다 오신 분 집만 있어? 애도 있는 집도 있어요. 아들 29이라 그랬죠? 네, 29, 34인데. 좀 이따 만나요. 예. 저는 김태하 씨하고 우리는 서로 소리가 좋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저 목소리는 60, 70, 80대도 멀쩡하게 나온 목소리. 노후를 이미 그때 예상하고 목소리 보험을 이게 드셨구나. 뻥 터지는 소리거든요. 앵앵앵 거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나이 들면 못 쓰는 소리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김태하 보셨네. 소리가 김태하 씨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노후 관리. 가수 부부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카페 짓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돈이 있어서 노후를 걱정 안 하는 다 아니에요. 예. 제 친구들 다 잘 살아요. 예. 정말 돈 많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재미없어서 요즘 뭐 하고 살아야지 될까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카페 내려가서 그냥 틀어놓고 노래하잖아. 노래하면은 뭐 노래하고 돈 수면 벌잖아. 보이는 거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냥 수면 듯이 와요. 그럼 저희 노래교실 다녀야 돼요? 같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젊은 사람들 만약에 저 노후를 걱정한다면 우리가 부부가 같이 뭘 하면은 제일 당신도 심심하지 않고 나도 심심하지 않고 까먹지 않고 조금만 돈 내서 갈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쓰지 않고 즐기면서 쟁여놓는. 시간을 보내는. 난 내 옛날에는, 평생에 목소리 보고 결혼한 사람 처음 봤어. 대단한 재테크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예요. 뭐 돈도 돈,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무슨 투자한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70에 은퇴해가지고 정작 할 일이 없어질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은퇴자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거기도 수두룩한데 은퇴한 목사한테 와서 누가 또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설계를 그것도 방법인데 목사님 일단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거를 자식을 신학을 시킨 다음에 세습을 시켜주는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몇몇 장로님들 손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가는 세력들이 있거든. 그럼 나가는 세력들은 또 나가는 대로 놔두고 또 새로 또 채워줘. 내일 아니 근데 요새는 이혁재 씨 법으로 세습이 안 돼. 교회가. 또 바꿔야 돼. 수정해야 되네. 우리가 노후도 걱정해야 되지만 이 노후라는 건 다 둘이 같이 산다고 가정하에 지금 노후 걱정을 하잖아요. 그 노후도 걱정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먼저 간다는 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먼저 남을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이며 내 노후를 그다음에 저렇게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갈 데 없어서 뭐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전부 계획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혼자 딱 돼 보니까 그 계획이 제 속에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당했으니까 계획 없이 당했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출퇴근을 하니까 3분의 2는 해결이 되잖아요. 회사를 나가니까. 근데 퇴근 후에 갑자기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평생 안 하던 그래 나는 치매가 걸리면 안 돼.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 내 건강을 따지면서 화투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걸 몰라요. 풍초 턱발삼을 모르시죠? 몰라요. 그 우리 계산기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 때 수판을 배웠거든요. 수판.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대요. 수판 사다 놓고 저는 집에서 혼자 막 제가 문제 내놓고 가감승산을 수판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퍼즐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가 정리가 되어져 가면서 이거는 누구든지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노후, 시간은 어떻게 보낼 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 남자들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남자들이 여자보다 평균 한 7, 8년을 먼저 가는 가시죠. 게 요즘에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들을 남겨놓지 않으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가 마치 이 병이 오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휴식으로 들어갔을 때 은퇴하고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기차는 녹이 쓸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은퇴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그냥.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수명을 계속 연장하고 자기 뭐 미래를 좀 계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나이 들어서까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럼 재테크보다 정테크를 이야기하거든요. 남편과의 정? 남편과의 정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정도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부부와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년기에 들어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대부분 다 건강도 안 좋아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집이 대부분 보면 노후 준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일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사람의 수명을 좌우하거든요. 그 인생에 있어서도 왜 고스톱 이야기하잖아요. 비풍초 똥팔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게 뭐죠? 고스톱 뭐야 그러시는구나.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비풍초 똥팔삼.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제 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치시기도 하시고 내가 같이 딱 가지고 있는 패를 딱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내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값이 없는 것부터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도 이렇게 화투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우선순위 중에 만약에 노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정테크라는 거죠. 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네. 티베트 속담에도 뭐 좀 이런 말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겠네. 걱정이 있어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누가 걱정된다. 이게 철학적이다, 뭐 사실 노후 걱정이라는 걸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게 노후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 이럴 때 이제 다른 크리스천들하고 넌 크리스천들의 다른 점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예, 뭐 들에 피는 꽃도 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랬단 말이죠.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은 그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인데요. 요런 부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잘 네, 들어보시면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말단 사원이고 저는 얼마 전 일을 그만둬서 빠듯한 생활비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주말에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예뻐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 배달 음식을 시키면 피자도 3판은 시켜야 되고 짜장면도 한두 그릇이 아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남편은 주일학교 행사 준비물로 보통 10만 원 정도나 쓰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정도가 봉사비로 나가는데 이젠 좀 남편을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악한 건가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 보내신 분이 28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도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나. 그 나이 때는 이렇게 막 봉사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 남자가. 근데 열정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명감을 가지신 거죠. 분들이죠. 애들을 또 특별히 좋아하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장점으로 보이다가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애들 너무 맞아, 예뻐하고 맞아. 좋아해서 네. 어머 결혼하면 저 남자가 내한테 잘하겠다 했는데 계속 교회에서 애들 돌보면서 집안일이 소홀해지고 그렇죠. 돈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이거 똑같은 걸 좀 느꼈어요. 네. 네, 제가 무슨 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영부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을 제가 한 2년 반을 가르쳤었는데 그림이 윤현부잖아. 네. 이거 정말 시험 들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애들 간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좋았어요, 분위기가. 애들이 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비용이요. 아무리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제 보조를 해주고 해도 이게 매주머니에서 사비에서 나가는 게 나가는 많죠. 돈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데 이걸 뭐 부모님한테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서 뭐 좀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하다가 안 하면은 또 애들이 서운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돈이 없는 날은 야 오늘은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해주면 유도를 애들이 해도. 또 그게 질질 또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서 손가락을 빠내고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좀 조금 마음적으로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교회학교 부장을 오래 했거든요.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선교단 그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럼 저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아침을 안 먹고 와요. 그럼 주일 아침마다 부장이 그 아침을 제공을 해야 돼. 막 다 사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한 번씩 회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뒤풀이 해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 참 힘든 거야 이거. 그러면 그걸 다 저기 다 내신 개인 거예요? 사비로 하시고. 그럼요.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참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많이 적게 나오니까. 자, 요 교회학교 교장으로 치고 올라가시는 교장은 저기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문선님도 주일학교 교사 안 했어요? 저는 유치부만 8년을 했어요. 아이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치부 이제 부장으로 총무까지 했었거든요. 부장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 적극 후원하라고 하는 주입니다. 저도 돈이 사비가 많이 그때 뭐 연예인도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고 이런 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큰 놈 중등부, 둘째 초등부, 셋째 유년부인데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주일날 머리를 이렇게 끄댕겨도 안 가던 애들이 한 번 갔는데 선생님이 사준 피자 한 판에 교회를 나가. 내가 아무리 아빠로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들 교회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가던 게 선생님의 햄버거 하나에 마음이 동해서 글로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제가 98년도 때 이 유치부 했던 친구들이 어느덧 대학생이 돼서 우리 교회 또 유치부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지금 내 막내딸을 보면서 야 아빠가 나 그때 많이 사줬어. 그러면서 우리 딸을 아이들을 또 이뻐해.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10만 원이 매주 1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 빠듯하다. 그거 40만 원 모아놓고 안 쓰면은 분명히 교회가 다 접촉사고 나서 범퍼 가는 또 이상한 데로 가. 주인일은 쓰게 놔둬. 그거 다 부산받아. 아니 그렇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28세 임모모 이 시청자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나는
편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마리아가 아닌데. 어떤 분의 편을? 와이프의 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편들어 그리고 그 주실 남편한테 것 같아요. 좋아.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니?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아내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때? 라고 저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아니 같아요. 짝지어 주셨으니까 네네. 네 아내도 좀 돌봐주라 그러실 것 같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분은 남편분은 이제 뭐 우리가 왜 막 성령 체험하고 내가 불타면 옆에서 말려도 안 돼요. 되죠. 솔직한 얘기로 예. 더해 말리면 그러나 또 가만 내버려두면 또 자기가 지쳐가지고 또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 사랑하는 시간과 모든 것만큼의 좀 떼서 와이프한테 아내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시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임신 상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남편 주일학교에서 이거 헌신하는 거 못하게 10만 원 주일날 10만 원 쓴 거 못하게 하면 돈이 중요하지. 토토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토토. 근데 자, 토토를 날리느니 주님께 주일학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만요. 주일학교 하시는 분이 토토를 하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 동생이 아기를 그렇게 뵈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제부를 불러서 너의 사랑은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일단 내 동생이 아기 낳을 때까지만 일단 아기 뭐 낳고 몸 풀 때까지 네가 조금 더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내 동생한테는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노름, 마약, 여자, 술 네 가지의 뭐 있는데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죠. 예,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물론 돈을 좀 많이 쓰지만 그거를 조금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그거 해서 돈 쓰는 게요. 제일 축복받는 일인 거예요. 뭔가는 해요. 아멘. 이혁재 씨랑 같은 생각. 네, 아멘. 뭔가는 해요. 근데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좋게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의 은행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은요 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다 중재를 하게끔 그렇지. 말씀하시겠다. 아이를 이쪽도 낳아서 코칭을 해야 키워보니까요. 되지만, 배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로 그런다 하지만 애 딱 낳고 나면 여자가 정말 힘들어서 주일날 남편이 주일학교에 가서 일하면서 내가 애를 하루 종일 돌보고 일하면 정말 영빨도 떨어지고요. 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내 짝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정이 하고요. 먼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을 바꾸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분석해요. 이거 분석하네. 진짜 이거는 진짜 저쪽에서 알아서 한대. 이제 사연 제 분석.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예. 그래. 이 임모분 사연 보내주신 분은 네. 남편한테 나 이거 진짜 고급 정보인데 이거 내가 딱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들 한번 휘청할 텐데 지금 딱 어느 주일학교 무슨 부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피자가 3판씩 정도 나간다는 거 보면은 중등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하되 현재 임신 6개월이니까 영화부로 가라고 하세요. 영화부 교사를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화부는 특별히 돈을 안 들어. 애들이 아직 모유 수유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영화부 교사를 보내면서 조금 있다가 출산하고 나면 그 애에 가면 그 애를 자기 애를 남편이 보면서 이분은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돼요. 그리고 영화부에서 나이를 또 먹어서 유아부로 갈 것 같으면 유아부로 보내요 남편을.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영화부에 남자를 남자가 필요해요. 영화부일수록 남자가 안 필요해 영화부는. 영화부는 필요 영화부는 없어요. 기저귀 가가지고 애기 안고. 나 이럴 때 선생님하고 좀 안 맞아. 어떻게 영화부에 남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들 도는 거 싫어해요. 이상하네. 네, 사실은 어떤 걸로 지금 아마 이 남편은 이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나보고 믿음 없다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해 오히려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허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도박을 해, 여자를 만나, 그렇다고 술을 마셔, 마약을 해.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선한 곳에 쓰고 있고 오히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충성이야. 그럼 나에게 오히려 당신이 잘했다 이렇게 말을 못할 망정 당신이 나에게 태클을 건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노래를 할 거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라면 이게 돈 문제잖아요. 돈에 관련된 재정 관리를 아내가 안 하는 게 나아요. 남편에게 오히려 남편에게 하고요. 끊임없이 돈을 탔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써서 쓰는 거고 대신에 이제 가계부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확 늘어납니다. 뱃속에 있을 때하고 일단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을 남편이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지출 자체를 남편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남편을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재정부장으로 세우자는 거죠. 좋죠. 그래서 재정 관리를 하다 보면 스스로 무엇을 줄여야 할지 어떻게 줄여야 할지를 굳이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방법을 찾아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결국은 이렇게 계속 쓰다가 그때 근데 아깝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좀 힘들다는 정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다. 전국에 계신 교회 목사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죠. 주일학교 교사 중에 부인이 임신 6개월입니다. 목사님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조금 보조금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전수조사 근데 아니 이런 성품은 못 말려요. 이제 저는 남편이 좀 이런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는 교회가 뭘 부탁해서 노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자기 몸이 필요하든 뭐든지 이제 예스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를 밥을 먹인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막 밥값이 엄청 날라왔어요. 카드로.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러면 뭐 어느 부서를 다 매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몇십 명을 뷔페에 가서 먹으면 엄청 나오죠. 단위로 가겠네요. 단위가 뭐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부인이 볼 때 어떤 때는 조금 화날 때 있어요. 조금은 덜 했으면 하는데 절대 못 말려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러면 저만 나쁜 여자가 되죠. 싫어하죠. 예. 그런 애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쁜 이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은하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은 고은하 원사님은 하실 말씀이 없네요. 언니로서는 다 능력도 되고 장로님이 다 능력도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인의 편에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무실마다 문이 다 있으면 장로님이 다니셔. 누가 부탁하러 오기 전에 뒷집 일기집 다니셔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저랑 눈이 마주치면 고원사 없지. 예, 그래. 자, 오늘 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만 나타나면 전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고원사님이 이제 저쪽에 오신다면 딱 시팀 떼고선 전혀 도와준 적 없어요. 여기. 왜 고건사님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아니. 고원사님 그러니까 알고 이 계시는 장로님이 거죠. 찾아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그래. 이뻐 죽어. 우리가 얘기할 근데 때. 이런 성품은 이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 못 말려요. 그러면 일상에서 사실 남을 도와주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
아내나 남편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있겠죠. 예, 누구나 한 번씩은 선생님 있는데 어떠세요? 이사장님. 저는 조금 퍼댔었던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이사장님이 아니면 남편이? 제가 좀 퍼내는. 진짜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옷을 안 입는다 그러면 이제 박스 같은 데다가 네. 옷을 넣어서 이제 어디다 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되면 꼭 남편이 그 옷을 찾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당신 이거 안 입지? 그래서 분명히 그랬는데 네. 나가면서 그 옷을 찾아요. 이미 보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 남편이 들어오면서 야 경비 아저씨가 내 옷 입고 있더라 이럴 때 있어요. 맞아. 저희 남편이 안 입으니까 비슷한 거라 그냥 줬는데 야 그거 내가 입으려고 놔둔 건데 그래서 이게 말 안 하고 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카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하다가 뭐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뭐 있고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와요. 야 와서 뭐 하여튼 자기한테 잘하면 일단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머. 어느 날 카드가 없어요. 네. 당신 카드 어디 갔어? 이러면 막 밤에 전화해. 야 들켰다 갖고 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카드 내역서 날라온 거 보면 택시비 무슨 커피값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횟집. 어머. 아니 근데 그걸 그래서 받는 분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주일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제 거에다 연동을 시켜놨어요. 카드를. 아침에 갑자기 띡 해서 보니까 카드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와서 당신 카드 어디 있어? 했더니 여기서 탁 내는데 카드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카드가 없이 번호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번호를 적어놓고 물건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나시겠다. 양심 없다. 카드를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새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혼자 잘하셔서. 아니 정말 이거는 조금만 좋아해주면 그리고 저 사람이 좀 아쉬운 얘기를 하면 이걸 막 해줘야 되나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잘해줘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통하잖아 이거. 이용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호의를 어떨 때는 진짜 호의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는 서운해가지고 나쁜 사람 돼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 되면은 돼요. 이거는 가족 간에도 이게 적절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뭐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이제 고친 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처럼 그랬어요. 후배들 막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마음을 준다라는 표시를 돈을 꺼내서 현찰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인격을 막 모독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냥 카드를 줘요. 내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너를 준다는 거는 이건 뭐 나의 모든 걸 다 분신을 주는 거다. 어차피 뭘 쓰는지는 내 휴대폰에 문자가 뜨니까. 그 우리 양심상 써라. 남자들 상에 한 번은 이 대학교 총동문회 연말 행사를 갔는데 저는 인하대학교를 나오고 제 아내는 인천교육대학을 나왔는데 재능 기부를 좀 하라고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와서 MC를 좀 봐달라고 해서 재능 기부로 간 거예요. 졸업한 학교를. 기업하시는 선배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MC니까 읽어줘야 되는데 내 학교 발전기금 500만 원 하신 어느 전기공업 주식회사에 누구 선배님입니다 하고 박수를 받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본인도 재능 기부했는데. 저도 1000만 원 약정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1000만 원 약정 쏘다가 재능 기부했는데. 뭐 박수 치더라고. 뭐 저도 뭐 1000만 원 기부 약정을 한 다음에 약정을 했으니까 돈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한테 즉흥적이다. 인하대학교 발전기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여서 모교 발전기금을 내가 이렇게 약정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2천만 원을 인출해 오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왜 2천만 원이야? 학교 2천만 원 갖다 내? 잘 그래야지. 당신 학교 갔다 1000만 원 내. 나 이거 내 모교에 낼게. 여보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할게. 아이고. 근데 남자들이 그런 카드 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 교회 다니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던 분인데 이제 혁재 씨가 이제 그 카드 주는 분이잖아요. 그럼 혁재 씨 카드를 갖고 가서 자기 이름으로 술을 양주를 한 3병 그걸로 사인을 해가지고 킵을 해놓는 거예요. 술집에다가? 술집에다가. 어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술을 이혁재 씨가 샀으니까 야 내 카드 갖고 가서 내 그랬는데 카드 값이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술을 사다가 재놓고 예, 그 새 걸로 재놨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의로 베푸는 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지를 주는 거네. 예, 이쪽에서 어떻게 선을 보면. 베푸는 사람이 잘못 베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학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예. 서클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이 와서 뭐 이렇게 먹는데 돈이 없잖아 학생들.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적은 있어요. 거기 잘 가는 집에 가서 예. 그날 것도 계산하지만 예. 어느 정도 그 룸을 만들어. 룸을 만들어놔. 예를 들면 몇십만 원을 이미 긁어놓고 아, 진짜? 다음에 또 얘네들이 와서 먹으면 남자들이 그러는구나.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저도 그게 이제 후배들이 찾아오면 네. 후배들이 좀 이제 전화가 와요 가끔씩 회사로. 선배님 저희 단백질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화 왔다고 오면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게 또 후배들 이제 보면 얼굴이 상해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요즘 또 취업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긁어놓고 야 니네 나중에 좀 와서 더 먹어라 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배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면 후배들이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는 꼭 전화를 해요. 그렇지. 꼭.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싫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 얘네가 나를 찾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약간 그 희열을 느껴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만만한 콩떡.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여자들이 하는 거네요. 이런 거는 없어. 예. 근데 이상하게 이게 집집마다 보면 남편이 안 쓰면 아내가 써요. 또 아내가 쓰면 또 남편이 안 쓰고 이렇게 조화가 서로 있네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평균값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 말은 그래서 부댁은 아내가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저죠. 저희 남편은 뭐 구두쇠 중에 구두쇠 그리고 또 수전노 중에 수전노. 근데 그 사람은 또 뭐 어떤 기부나 이런 건 아주 통 큰 기부는 또 잘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재정 관리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한데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이 그렇다고 이제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히려 재정 자체를 넘겨서 스스로가 관리할 시점을 발견하게 하는 게 신혼초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가 얼만큼 가난한 동네에 있느냐. 가난한 동네에 있을수록 애들은 일단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내가 집에 가면 아무도 나한테 줄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가면 나한테 밥도 주고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더라.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에 교회를 가요. 저도 일단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고. 무장을 양육하는 하잖아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컸을 때 정말 뻥 하고 맞았을 때 그때 아 내가 교회 갔을 때 어렸을 때가 막 생각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발로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그 생각만 좀 해주시면 그 생각만 좀 해주시면은 그것도 성경거든요. 어느 큰 교회를 성경이에요.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바깥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좀 보래요. 바로 길 건너가 2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나오는 애들한테 10,000원씩 주니까 10,000원을 받으면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돈 받는 재미에 그럼 이쪽은 2만 원 주셔야지. 근데 그게 사실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돈을 주겠어요? 근데 2단에서 10,000원씩을 주니까 애들이 교회를 오다가 그 10,000원을 받고 글로 들어가니까 여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주일학교 저 예. 한참 할 때 애들이 마태복음 8복의 말씀
앞만 설명해도 이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시간에 딴청만 하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피자 한 판을 시켜서 8쪽을 내면서 한쪽 성경 구절 암송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2분이면 다 외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니? 아이스크림하고 콜라 산 다음에 야 아이스크림 콜라 동시에 먹어봐라 이러면 음식이 이렇게 막 턴 크게 될 수 있구나 막. 이거 필요해. 필요해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네. 자, 우리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신 어떠셨어요? 훈이 누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오늘 양쪽에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예.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어렸을 때에 예. 주일학교에서 또 그 말씀 듣던 생각,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노래하던 그런 생각, 지금 이렇게 되짚어서 어렸을 때에 제가 자랐던 동네를 가보면은 그 교회가 그대로 있고 그 교회에서 같이 찬송하던 사람들,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네,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참 말씀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모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오늘 나오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우리 고라원 선이에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아니. 같이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방송은 처음이시죠 이렇게 하자는 거. 방송은 처음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공개 방송을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긴 시간 그러나 둘이 한 방을 한 달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 동생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왼쪽에 계속 나오셔도 괜찮을까요? 아우 제발. 제가 이쪽에서 저쪽에는 안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 정훈이 선생님이 우리 고은하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고은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눈에서 별빛이 나와요. 별빛이 그 사랑이. 그러니까. 자, 저희 목사님 마무리로 성경 말씀 한 기절 주시면.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노후와 관련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더불어 이어지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는데 여기 뭔가 하면 자족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치를 달라. 10년 뒤에 내 노후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늘 일용할 양식. 그게 자족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노후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고달플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풍부에는 처할지라도 빈곤에는 되도록이면 안 된다. 다 웃고 나만 빈곤해.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골다문 수다쇼 꽃다방 감사합니다.